4월 27일 월요일. 버림받지 않는 존재.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원숭이 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외면당한 펀치는 사육사들 손에서 자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어미에게 매달리는데 펀치에게는 매달릴 어미가 없었습니다. 사육사들은 여러 인형을 넣어주었고 펀치는 그중 오랑우탄 봉제 인형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면 재빠르게 달려가 그 인형에 안겼고 사육사들은 그 인형을 오랑우탄 엄마라고 부릅니다. 무리에 합류한 뒤에도 처음에는 다가가면 밀쳐지는 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원숭이가 펀치를 안아주거나 털을 다듬어주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작은 원숭이에게도 기댈 곳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밀쳐지고 외면당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외롭고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만나.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4월 28일) 화요일. 기도의 열매. 거창한 결단이라기보다는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강릉의 한 장로가 지역병원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가 어려운 소아 환자를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그 결단 뒤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2021년 태어난 큰손주가 소아암 판정을 받고 2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치료받을 형편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망설여야 하는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주를 떠나보낸 슬픔을 원망으로 삭히지 않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다치게도 하지만 이렇게 열리게도 합니다. 그는 교회와 장로라는 이름을 굳이 함께 밝혔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작은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웃의 고통 앞에서 신앙이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가 삶을 바꾸고 삶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의 만나. 오늘 내 기도 제목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4월 29일) 수요일. 배추 잎사귀 하나. 어느 날 새벽부터 배추밭에 나간 우장춘 박사가 한낮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연구실의 한 제자가 연로한 선생님이 걱정되어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힌 우 박사는 숨쉬기가 힘든지 한 번씩 심호흡을 해가면서 배추 포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노트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제자가 달려가 선생님, 이 땀 좀 보십시오. 이건 제가 할 테니 들어가 쉬십시오 하며 노트와 연필을 받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장춘 박사는 괜찮네, 이것만 마저 하고 갈 테니 먼저 들어가게 하며 다시 배추를 살폈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옆에 멍하니 서 있는 제자에게 박사는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 얘기 하나 들어보겠는가? 내가 죽은 뒤 누군가가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으면 배추 잎사귀 하나 사람들 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할 생각이네. 그리고는 또 배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 박사는 조국의 농업 근대화를 자신의 역사적 사명과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일본의 파격적인 예우를 거절하고 강제 추방당하면서 귀국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의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가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실한 것이 곧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가장 중요한 준비.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심성은 착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에게 지팡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종은 수년이 지나도록 자신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주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낙심만 했습니다. 그때 종이 지팡이를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짧은 여행을 가셔도 이것저것 준비하시더니 영영 못 돌아오는 길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신 당신이 저보다 어리석습니다. 주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영리하다 자부했던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행 한번 떠나면서도 꼼꼼히 짐을 쌉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준비를 가장 쉽게 미룹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을 위한 준비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의 만나. 오늘 내 삶이 영원을 향해 준비된 삶인지 돌아보십시오. 본향을 향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붙들리십시오. (5월 1일) 금요일. 혼자 먹는 밥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먹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높고 신장 불안과 우울감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함께 먹으면 20분 걸리는 식사가 혼자 먹으면 15분 이내로 줄어듭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 음식이 주는 기쁨도 반감됩니다. 무언가를 먹는 시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함께 먹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몸에 정서적으로 유익한 호르몬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음식 나누기를 즐기셨습니다. 기도는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셨지만 식사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갖가지 기념일로 채워진 5월은 함께 밥상을 나눌 기회가 많은 달입니다. 천천히 맛있게 먹으며 넉넉하게 대화하는 습관이 우리 가정과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와 밥 한 끼를 나눠 보십시오. 그 작은 밥상이 때로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